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일들 기억나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문득 어렸을 때 일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4학년 때 처음으로 바나나를 먹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좀 부유하게 사시던 분이 있었는데 저에게 너 하나 이거 먹어봤니? 그래서 이게 뭔데요? 했더니 바나나라는 거라고 해서 저한테 주셔서 처음 먹었는데 그때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늘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한 20여 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가셔서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5학년 때 저희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께 졸라서 자전거를 처음으로 샀던 기억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아버지랑 가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 자전거를 너무너무 타지도 못합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삼익 아파트 207동 저희 살던 아파트에 와서 엘리베이터에 고이 싣고 집으로 올라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명일동 시내를 다 다녀본, 아파트마다 다 다녀보고 모든 곳에 다녔는데 제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훔쳐간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샀을 때는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틈틈이 나가서 확인하고 자물쇠를 좋은 것을 갖다 걸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물건이 그렇다면 관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외부적인 핍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직까지 복음의 신학이 제대로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내부적인 혼란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제대로 잡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들,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가장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흔드는 것을 경계하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귀하시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해주는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서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한 곳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유대 전통을 갖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속의 역사를 믿고는 있지만 조금만 누군가가 와서 건들면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가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오리지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야 하면서 너희가 유대 명절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우르르 다 쓸려 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많음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휩쓸고 우리를 또한 떠내려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적은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룩 하나가 들어가면 모든 그 대상의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그 네이처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질을 확 바꿔버리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많다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정보 속에 얼마나 가짜의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음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뭐 의사나 박사가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유튜브에 수많은 훌륭한 의사들과 박사님들이 나와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비타민C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때 여러분 비타민C 많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지금은 안 드세요? 저는 그 질문을 저희 원로 목사님에게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식사만 마치고 나시면 비타민C 가져와라. 그래서 비타민C를 늘 2개씩 챙겨 드셨는데 요즘은 안 드십니다. 비타민C가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냐. 그래서 메타, 더 넓은 의미에서 계산을 하면 사실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늘 좋은 게 바뀝니다. 오메가3 먹으라고 해서 열심히 먹다 보면 또 이게 좋다. 요즘은 뭐가 좋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아침에 올리브유, 네? 그거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진다는 얘기도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박사님, 저 박사님, 별의별 박사님들이, 오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그렇게 또 따라가야 되고, 또 그게 아니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뭐 그렇게 교육하냐? 애들 혼내주고 애들 똑바로 가르치고 세게 나가라. 어떤 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 들어보셨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팔러 시장에 가는데 말을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저 미련한 사람들 보소. 저 말 타고 가면 될 것을 뭐 저렇게 끌고 가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가 같이 말에 탑니다. 저기서 일을 하던 농부들이 그걸 보더니 저 말 힘들게 둘이나 타고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들 먼저 태웠습니다. 아버지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 못된 아버지 좀 보소. 아들만 태우는 아버지가 어딨냐. 그래서 또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타니까 또 사람들이 말을 저 불효자식 보소. 아버지만 태우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말을 짊어지고 갔다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가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에 흘러 떠내려가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건강도 양육도 그리고 신앙도 홍수 속에서 깨끗한 물을 찾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분명한 복음 신학이 아직까지는 자리 잡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그들의 생각을 흔들면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한 교회 가운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의 믿음이 반드시 뿌리 내려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도 언젠가부터 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단과 사이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뭔가 교회 생활을 잘 아시는 분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 사람들이 흔들 때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고, 이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저건 저건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거 아셨냐고 물어보면서 기존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들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목회자를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목회자가, 그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거기에 흔들리는 교회가 사라지고 넘어지고 망가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념하지 않을 때, 주의하여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튜버들의 주장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굳게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견고한 닻을 내려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쓰이는 곳에 달라서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쓰일 때는 목적 없이 떠내려가는 배를 표현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묘사할 때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사람이 떠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배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배가 그냥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간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흘러 떠내려갈까?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배가 그 정박한 그곳에 닻을 내려야 하는데 닻을 내리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는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렇게 멀리 보면 맨하탄에 정박한 유람선들이 보였습니다. 이 유람선의 사이즈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사이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람선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본 적이 없으실 텐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몇 배가 되는 배들이 떠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큰 배가 닷 하나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배지만 닻을 올리면 조류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닻이라는 것, 앵커라는 것, 이 배의 무게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닻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바다의 배로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항상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머물러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 배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것이죠. 그냥 조류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목사로 읽어도, 훈련받은 제가 읽어도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좀 배경을 알아야 되고 여러 번역본을 봐야만 겨우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에는 신명기 33장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천사가 우편에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때문에 유대교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천사가 준 율법을 어겨도 보응, 즉 심판이 있을 것인데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거기에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들은 것에 우리가 유념하여 배를 정착시켜야 한다, 닻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주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제도 정말 좋은 두 커플을 제가 주례를 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는 이 커플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당사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웨딩드레스 이거 하나 고르기 위해서 자매들은 가서 수많은 옷을 입어봅니다. 그러다 결국은 웨딩드레스에 자기를 맞춰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예쁜 걸 고르고 내가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가 예쁘다 그러면 그렇게 다들 좋아합니다. 꽃도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잠시 인터넷을 봤더니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웨딩 이런 장소들에 꽃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웨딩 예식장 가면 정말 꽃이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예쁩니다. 하나하나 중요하죠. 음식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손님들 대접하는데 음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희 아내도 웨딩드레스 예쁘게 입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는 예뻤던 웨딩드레스가 가정을 건져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와서 그 웨딩에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고 귀한 화려한 결혼식이었을지라도 그게 그 결혼 생활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금방 깨어지고 금방 무너지는 것은 그 어떠한 화려함도 그 어떤 좋은 것도 결혼의 삶을 잡아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막 싸우다가 아니야 우리가 웨딩드레스 입었으니까 우리가 참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 뷔페 15만 원짜리 먹었으니까 우리 결혼 잘 지키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잡아주는 것은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고 아름다운 드레스도 아닙니다. 결혼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줍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LED가 좋으니까 내가 믿음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닻을 다른 곳에서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배는 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바람이든 그것이 엔진이든 그것이 사람이 젓는 노이든 항상 배는 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그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이 배의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하는데, 이 유념하다는 헬라어 단어 역시 배를 붙잡아 두다, 정박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넘게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가 관심 있게 다루는 부분이 이 동남아 일대에서 벌어지는 이런 청년들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스캠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노라고 제공하겠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나라로 오게 해서 그들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에 참여하게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국가들의 조직들, 이 범죄 조직들이 연루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런 범죄 집단도 있지만 여기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20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20대는 이런 거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인터넷을 잘 알고 이런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20대가 여기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미국 연구소가 올해 초입니다. 3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20대에게 이상한 링크들을 보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링크를 보냈습니다. 이 링크에는 다분히 위험해 보이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함부로 여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무려 이걸 받은 사람들의 82%가 이 링크를 열어봤대요. 왜 얘네들이 이걸 열어보느냐? 20대들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람들 메시지 보면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재밌어 보이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82% 중에 만약에 5%라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반응해서 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지 않는 것, 나는 젊어서 알고 있다는 생각, 여기는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끊임없는 범죄에 노출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용사도 넘어지고 젊은이도 지치는 겁니다. 우리는 유의할 줄 알고 유념할 줄 알고 조심할 줄 아는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외부적인 유혹들과 잘못된 일들을 덥석덥석 물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영빨 있는 선교사님 오셨다고. 여러분, 영빨이 무슨 말이에요? 네? 제가 영빨이 없어서 물어보는데요, 영빨이 뭐예요? 영빨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여기가 성경 공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다고 해서 거기 따라갔다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권사님 기도하면 능력 있다고, 영빨이 있다고, 거의 무당들에게 쓰는 단어들을 쓰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갈급해 하신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고 쫓아가다가 떠내려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들은 것을 유념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복음을, 이 귀한 말씀을 너무 새로운 것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단어는 등한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엔진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gnore, 무관심하다, 무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통 성경에는 강한 어조의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제되고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사실 더 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빠져 죽는다. 얼마나 좋아요. 유념하지 않으면 다 빠져 죽는다. 이게 훨씬 더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톤 다운된, 조금은 정제된 표현을 유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념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보다 유념하다, 주의를 기울여라, 훨씬 더 톤 다운 표현된 표현입니다. 엄격한 어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등한시하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등한시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한 다른 표현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5장 8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거 읽으면서 정신 안 차려지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거에 비하면 오늘 말씀은 매우 부드러운 경고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드러운 경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떠내려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쩌면 막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라서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포에게 물었어요. 넌 엄마와의 관계가 어떠니? 너희 어머니 어떠시니? 그랬더니 교포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네, 항상 좋은 얘기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하셨더니 이 교포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 항상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치워라, 좋은 말 할 때 잠 자라, 좋은 말 할 때 학교 가라. 우리 엄마 참 좋은 분이,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래. 그럼 저도 좋은 목사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념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어진다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조류가 강한 곳에서 잠시 손을 놓으면 처음에는 5m밖에 안 되지만 1분 안에 1km, 2km로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좀 단풍이나 구경하고, 이번이 절정이라고 하니까 가서 놀다가,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거 잠깐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엔 다른 이유로, 그 다음엔 또 다른 이유로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는 곳에 이미 여러분이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지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 가운데도 마약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다 이거 한번 해봐, 재밌어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순식간에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돌아갈 수 없는 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함을 얻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곳까지 가게 되는 것이 순식간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시하다가 소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70 이상 되시는 그러한 현자들, 그러한 지혜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깨진 바위가 다시 붙을 수 없는 것처럼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는 금이 간 바위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와 약간은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특별히 미국 사회가 이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면 정말 남남처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회환과 지금 내가 아이와 잘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양로원에 계신 한 70대 여자분이 한참 자기의 삶에 화려했던 이력을 신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갔었고 이런 사람들을 알고, 그러다가 분통을 내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내게 찾아오는 아이, 연락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다시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전혀 신경 써주지 못했거든. 그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딸아이는 어디 사는지도 누구랑 사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넘기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회복하기 지극히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앵커를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예배 하나, 기도, 찬양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단단하게 그곳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홍수의 어떤 많음에 어떠한 잘못된 것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을 늦게 해서 차마 여러분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것은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또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께 뿌리 내린 삶, 그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표류하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정박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닻을 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쉽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